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이게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말씀하시되, 그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그 어떤 날성검보다 애리하여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인간의 말은 우리 생각의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말하되,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시는 말씀인데, 세 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5장에서 26장, 그 다음에 27장에서 30장. 이제 신명기 전체의 하나의 구조입니다. 큰 하나의 우리가 숲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나무가 있구나, 여기에 꽃이 피었구나, 냇가가 흐르는구나, 여기에 연못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의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걸친 이 설교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이 그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뭘 말씀을 하시느냐면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설교를 끝나고 세상을 떠나거든요. 과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40년 동안 바로 출애굽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과거의 삶을 들여다보면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길이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기억하면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과거는 우리 모든 삶에 대한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내 토양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요, 내 삶에 대한 근거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에, 특별히 젊은 세대, 앞으로 미래를 끌고 가는 이 세대가 과거 우리 민족의 과거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흘러왔는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고 그 역사성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의 처음에 맨 처음 설교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복을 두었다, 내가 너희 앞에 저주를 두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복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너희 앞에 어떤 저주와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함께 27장에서 30장까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31장에 가서는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의 뭐가 나오냐면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마지막에 모세가 죽음으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끝이 나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데 5장에서 26장까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26장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전반부에 5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십계명이에요. 5장에서 11장까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십계명 전체 그 말씀의 맥을 흐르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12장에서 26장까지 그들의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바로 12장에서 26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15장의 말씀인데 이 1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뭘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면 면제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면제해주는 연이라 이 말이에요. 연자가 들어가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면제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면제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우리가 안식일이 있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지내면 그 다음에 제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쉼이에요. 스타파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우리가 뛰어요. 부지런히 뛰어야 되겠죠.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생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내 삶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부지런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뛰면서 그렇게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스탑! 멈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쉼. 이 안식일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이 쉼이거든요. 하나님도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게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에 바로 어떤 절이냐 예배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좀 더 확대시킨 것이 안식년입니다. 우리가 주간 단위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이것을 1년, 2년, 3년, 4년 그 단위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도 크게 이 안식일 못지않게 두 가지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년의 개념 자체도 바로 그거예요. 쉬어라 이 말, 스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년의 개념에서 뭘 쉬는가? 첫째로 사람도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안식년의 개념에 뭘 쉬는가? 땅도 쉬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식년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 속에 들어가는 대상이거든요. 땅도 쉬어라. 사람만 쉴 것이 아니라 땅도 쉬어라. 여러분 땅이 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경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땅도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땅도 휴식의 시간을 주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유기농을 짓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땅도 쉬어야 돼. 땅도 쉬어야 돼. 그렇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돼요? 산성으로 바뀝니다. 땅이 산성으로 바뀌면 땅이 죽어갑니다. 제가 지금도 참 미국에 가자마자 신학교에 가서 그 교수님의 강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손에다가 흙을 가지고 오셨어요. 흙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흙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교수님 이야기가 커요. 이 흙이, 이 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1990년도입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들었지만은 신학교 시간에 땅을 가져와서 그 땅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우는 교수님은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땅이 죽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이 살아야 돼.
땅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계속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 땅을 경작을 해먹고 땅에서 막 뽑아 먹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그냥 비료 갖다, 화학성 비료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병충해 생기니까 다시 거기에 농약을 치고, 이게요 계속 악순환이 되면 이 땅의 생명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어라 그 말이에요.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짐승도 쉬어라 그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년의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 거룩한 리듬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holy rhythm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쭉 일하다가 그 다음에 주일이 딱 되면 모든 걸 다 스탑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뒤로 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1년, 2년, 3년 살다가 안식년이 되면 이제 나도 쉬고 땅도 쉬고 스탑. 여러분, 이 개념을 보면 이 안식년에 다 쉬면 뭘 먹고 사느냐 그 말이죠. 그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종들도 다 쉬어야 되고, 종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탑. 주일날 더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주일날 문을 열면 평소보다도 매상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거 주일날 열어야 경제적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스탑. 이 안식년이 됐는데 농사 1년 안 지으면 뭘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 지킵니다. 이 무슨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나 굶겨 죽이지는 않는다. 그 믿음이 있어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안식일 지키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보다도 훨씬 더 내 속에 강하게 와닿으면 영적 문제는 항상 뒤로 가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이 안식년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일 딱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도 나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아니, 나 굶어 죽지는 않는다. 안식년이 돼서 땅을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 입에 거무줄 치지는 않는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안식년으로 나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면제년이라 그랬어요. 이 면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캔슬이라는 게 취소잖아요. 캔슬, 랩트라고 하는 것은 부채라고 하는 뜻이에요. 빚이라고 하는 빚을 캔슬하라 그 말이에요. 빚을 없애줘라 그거예요. 부채 탕감하라 그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해라. 명령입니다. 매 안식년의 끝부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면제해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2절 함께 있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소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면제를 누가 선포했는가? 하나님이 선포했다 이거예요. 모든 부채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고 누가 그렇게 선포했는가?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의 빚이냐면 이웃입니다. 이웃과 형제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이 되면 뭘 하는가? 이런 역사도 이루어지지만은 안식년이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었던 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요. 기가 막힌 역사죠.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빚에 대해서 독촉하지 말아라. 독촉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가서 압수를 해오거나 아니면 이 빚을 갚으라고 계속해서 윽박을 지르거나 그게 독촉이잖아요. 이 안식년이 되면 이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너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도 빚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안식년을 가리켜서 면제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빚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몇 년 전입니다. 대학교 다니는 딸이 카드를 썼습니다. 이 카드를 썼는데 이 카드를 쓰다가 이 카드 회사로부터 독촉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카드 빚을 갚으려고 이게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끌어다가 이쪽을 맞고 이쪽이 막 독촉하니까 이쪽 말로 이쪽 갔다 이쪽에 쓰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카드 빚이 8천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이 대학교 다니는 이 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에게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기겁할 노릇이죠. 어떻게 8천만 원의 빚을 지느냐고요. 이 엄마도 화가 나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딸을 가지고 막 닥달을 합니다. 닥달을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며칠 동안 이 엄마가 화가 나니까 딸을 그렇게 윽박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의 그 말에 나 죽고 너 죽자. 그 말에 알겠다고. 우리 같이 죽자고. 그래서 엄마가 있는 방에다가 신나를 갖다 뿌립니다. 뿌리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 딸은 뛰쳐나와 버립니다. 결국 그 불이 나서 엄마가 전신 화상을 입고 죽습니다. 그 딸은 구속이 돼서 17년형을 받고 구속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빚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빚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버릴 걸 버리고 우리가 취할 것 취하자. 그러면서 그때 이 문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는 써야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에 카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요, 과소비를 얼마나 많이 조장하는지 모릅니다.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은 무슨 놈의 거기에 쇼핑 채널이 이렇게까지 많은 경우가 있나 싶어요. 채널 하나 건너뛰면 쇼핑 채널, 하나 건너뛰면 쇼핑 채널, 하나 건너뛰면 먹방, 이것 막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막 온 세상이 그런 식으로 좀 사람을 이상하게 현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쇼핑 채널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거 하나만 사면 모든 것이 다 만사가 다 오케이야. 그거 사면 아프던 몸이 다 깨끗이 나을 것 같고 그거 사다 놓으면 운동 열심히 할 것 같고 그거 사다가 먹으면 온 몸이 다 깨끗이 나을 것 같고 그 옷 입으면 날아갈 것 같고. 여러분 맞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빚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돼. 지금 여기 빚,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모든 빚을 안식일에 다 탕감해 주어라. 그 모든 빚을 다 없던 것으로 해 주어라.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빚, 내가 안 써도 되는데, 그것 좀 참아도 되는데, 그 물건 안 사도 되는데,
그냥 같이 옆에 사람이 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충동 심리에 의해서 사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가고,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또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억압을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또 밤에도 일해야 되고,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빚을 은행이나 기타의 그 사채업체로부터 빚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리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7년이 되면 다 탕감해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면 돼요. 좁으면 좁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안에서 속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빚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웃에게 지금 돈을 꿔줬어요. 이 빚이 어떻게 생긴 빚이냐면, 그 당시 사회와 그 당시 경제적인 시스템이 빚을 만들어낸 케이스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편은 죽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은 줄줄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이웃집에 가서 돈을 꿔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빚이 된 거죠. 빚이 됐는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을 빌렸는데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 돼야 갚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다시 빚을 지고, 그 빚을 어떻게 갚는가? 자식이 크면 그 자식을 노예로 팔아요. 팔아서 그것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당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빚을 진 케이스예요. 또 하나, 갚을 능력이 있는데 이 빚을 안 갚는다?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년이 됐습니다. 면제년이 됐습니다. 선포하고 그 빚을 너희들이 탕감해 주거라. 또 하나, 그 안식년이 딱 되면 막 가서 독촉하지도 말아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이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웃이 바로 누구냐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예요. 형제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족이 됐지 않느냐. 가족이 됐으면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기르고 생존을 위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언제까지 그 빚을 갚으라고 그러겠느냐? 안식년이 되면 다 놓아주라. 근데 3절로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3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이방인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 이 이방인들은요, 모든 목적이 바로 상업이에요. 여기 영어로 foreigner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외국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분들은 목적이 상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상업을 목적으로 돈을 구하고 물건을 가져가고 그랬을 때에는 그것은 믿음 안에서의 형제와 가족이 아니고 오로지 장사를 목적으로 있는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받아야 할 것을 받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4절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한 표시하세요. 만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다에다가 표시를 해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반에다가 표시를 해보시고, 첫 글자만 뜨면 만다반이에요. 만다반.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간이 꿈꾸는 너무 아름다운 꿈의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빚 때문에 허덕이지 않고 같이 마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을 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이상적인 그 모습 아니에요.
복지국가도 이런 복지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빚을 안 받으면 쪼달리고 굶어 죽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고 하나님의 축복할 터이니까 이웃에 대한 그 부채와 그 빚은 기꺼이 없던 곳으로 해주어라 이 말이에요.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문제가 단순히 빚을 청산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국가 자체가 안정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언제 가장 위급한 상황이, 그리고 국가의 기본이 언제 흔들리는가?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어요.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극대화되면 그 세상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사회가 안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이번에 이제 93위 오스카상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봤잖아요. 이번에 작품상하고 감독상하고 그 다음에 나무 주연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노매드랜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제 중국 출신의 감독 클로이 자이라고 하는 지금 38살밖에 먹지 않는 중국 출신의 미국 분인데 이제 그분이 감독을 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노매드랜드, 랜드라고 하는 게 땅이거든요. 근데 노매드라고 하는 말은 유목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목민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영화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거기 이제 평생을 어느 회사에 가서 일을 했어요. 말 그대로 섭반지게 일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그 차에다가 세간 몇 가지 싣고, 그러면서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오늘은 여기서 살고 그 다음에 내일은 저기 가서 살고, 유목민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크로이 자오라고 하는 이 감독이 그걸 담아낸 거예요. 담아내면서 뭘 거기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면, 지금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충격입니다. 미국에 전체 이제 인구가 한 3억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미국의 1%가 가지고 있는 1%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미국의 전체 국민의 50%면 1억 한 2천 이상 그 정도 되겠죠. 50%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8배나 많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모습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뭐라고 탓하게 한다는가? 오케이. 계속해서 그런 논리로 계속해서 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죽으라고 고생해도 내 몸 하나 거처할 수 있는 땅 한 평 없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하나도 없이 낡아빠진 차에다가 가구 몇 개를 싣고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것도요, 아무 데나 가서 파킹하면 쫓겨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락이라고 그래요. 노크 하는 소리. 되게 노크 3번 하잖아요.
외딴 곳에 차 세워놓고 거기서 쪽을 잠을 자고 그러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똑똑똑 누르면 경찰이거나 아니면 도둑놈이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 유목민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클로이 자우라고 하는 이 감독이 미국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그 영화에 담아낸 겁니다. 그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일까? 하나님은 왜 이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나라가, 국민들이 서로 맘 편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이 제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살고,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다 그러고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안식년이 되면 다. 그래서 이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있을까?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첫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라,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식일도 지킬 수 있고 안식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것을 선포를 하셨을까? 여러분, 모든 것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쭉 하루 일하잖아요. 안 쉬고 일주일 그냥 열흘 할 것 없이 막 오버타임도 하고 막 그냥 철회하면서 하고 쭉 하라고 일을 하면 진짜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쉬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쉰다고 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해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이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빚을 한번 진 사람은 또 빚을 져야 되고, 또 그 빚 속에서 계속 헤매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 빚 갚다가 그냥, 심지어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법적으로요 6개월인가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상속을 내가 받지 않겠다. 무슨 그 법적으로 그것을 해야 부모로부터 재산도 안 받지만 부모가 남기고 간 부채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들지 않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남기고 간 부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를 자식이 떠안아야 돼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가난의 대물림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고. 정리합니다. 오늘 특별한 오늘 신명기의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용하고 사는가? 그 당시 역사는 뒤로 놓고 뭘 봤느냐면 미국에 이제 유태인들이 이민을 오잖아요. 이민을 오면 참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이민을 와서 딱 자리를 잡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하고,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유태인들은 그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모아놓은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상당한 액수를 무상으로 줘요. 이 돈 가지고 일어서라고.
그 사람이 가게를 하잖아요. 가게를 하면 그 물건 값을 따지지 않고 그 가게를 가서 일부러 가서 그 가게를 이용을 해줘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식구들은요, 성광교회 식구들을 먼저 챙기세요. 내가 돈 한 푼 쓸 때에도 가능하면 교인 집으로 가셔서 쓰시고, 교인 집이 잘 돼야 우리 교회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 일어났으니까 또 다시 누군가 새로 이민을 오면 똑같이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작든 크든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카드 안 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채를 줄여갈까? 지금 있는 부채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부채를 속히 잘 해결한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내 능력 밖에 빚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괜찮죠. 그러나 그 이상의 부채는 하나님, 내가 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